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1일 금요일 말씀, 예루살렘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소베의 아들이요 아스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삭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anya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비스그바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tanya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렐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동네 주변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나게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굿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브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의 이름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언급되어지고 있죠. 성경에 그리고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사람들은 보통은 남의 밭을 갈고 산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의 밭을 갈고 사는 것인데 때가 되어지면은 이게 소장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 감동 없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다가 놀랍게도 그곳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땅을 사야 여기서 나온 발견되어진 보물까지도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덮어놓게 되어지죠.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덮어놓고 그것을 팔 때 그것에 대하여서 뭐 억지로나 힘들다거나 슬픈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화가 없으면은 아니 그 땅 사서 뭐해 이렇게 되어지겠지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보화가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사는 것은
내 일터와 터전과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기반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내 삶에 많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꺼리는 일이 되어졌던 거죠.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지었지만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이냐라는 거죠. 누가 섬길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핑계만 두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보화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저기는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될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죠. 먼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겠어요. 다 보여지는 일이고 교회의 그 크기와 사람들의 숫자가 나의 영광을 대변해 주기도 하니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분을 받았어도 자기의 직무를 다 하는 경우도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달라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일이 더 급한 것이고 나의 그 취미 활동과 나의 여가 활동 그리고 나의 돈벌이 활동 이러한 것이 1순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남은 감정에 남은 마음에 그냥 하게 되어져.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니까 좀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이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누구한테 가르쳐줘? 여러분 세상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막 대놓고 이거 여러분만 아십시오.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말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줘.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미 공개되어져 있는 정보는 그 필요 없는 정보예요. 쓰레기 정보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자기만 알고. 그 좋은 땅이 있으면 자기가 사죠.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투자하죠.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쁘게 투자를 하고 투자 가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져서 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보인다면 우리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내 거가 더 소중하게만 여겨지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직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음 달부터 고린도전서를 이제 묵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쭉 읽는데 어제 쭉 읽다가 9장쯤에 이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 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고 은혜를 생각하나 그러나 그 사람에 맞춰서 율법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야만인에게는 내가 야만인처럼 행동하고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지식 있는 자처럼 행동하여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상 받는 자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상 받을 수 있느냐?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부정적인 요인으로서도 행한 것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이유에서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해보는 듯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즘에는 좀 말씀하고 은혜 하는 사람들은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상급론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상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 맞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왜 굳이 그것을 없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게 왜 천박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왜 천박합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이 천박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상급하여서 사랑을 배제하고 내가 받을 상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열심을 내는 거, 이거는 세속적 그 마음이 기반되어져서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을 조심하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상급 자체를 천박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되지 무슨 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열심을 갖다 보면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선순환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늘의 가치와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를 생각하여서 그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주인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이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하도록 가라 하는 그러한 이 영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구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생활 더욱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